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일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 우리의 삶의 뿌리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매매되는 모든 상황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의 가정들, 자녀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 일청하시고 통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남북 통일 문제 있습니다. 남북 간에 아름다운 대학이 나기를 원하며, 우리 민족 내에 남한의 우리 세대 간의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정치 유정자들이 하나님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승교하는 나라, 하늘빛 쓰임받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미국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안정된 나라, 평화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순범식하게 매매되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적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가정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 차세대 일꾼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잘 양육하며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배 공동체에 불러 모아주시고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문제 해결받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미국 땅을 살려주시며 남북 통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주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매매 문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모든 과정 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행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선물 주신 자녀들 앞날에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앞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R.A. 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카고의 무디 부흥사와 함께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고, 그분의 손자가 R.A. 톨이, 아처 톨이 한국에서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그 한국 이름은 대천덕 신부님이고 성공회 신부님, 그러니까 개신교죠. 영국 개신교가 성공회입니다. 예수원 운동을 일으키셨고, 그 아들이 계속 예수원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할아버지 대신 R.A. 톨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목회를 할 때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좀 화끈하게 믿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정말 뜨겁게 믿고 싶고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아래 토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도 여러 번 다녔고 은혜를 체험 하는 듯 하지만 정말 이게 열정적으로 화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이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물었더니 그 여인이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이런 거 응답해달라고, 저런 거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그 아레토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라고. 이미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 아니겠냐고. 기머리가 아닌데 한 분 말하면 다 들으신 건데 그거 내려놓고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여인이 대묻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때 토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로 내 자신을 정직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착실한 분이시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 자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추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추했습니다.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시기 질투가 많고 명예 욕심이 많고 게다가는 거짓도 있고 너무 추하다가 보니까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남편 볼 수도 없고 자녀들 볼 수도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목사님 다시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네요.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하라고,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조명해 시켜줍니다. 자신을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정말로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들려온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 있었고 추하다는 사실 속에 그 모든 것을 씻음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 그때서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 속에 살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나됨을,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나서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은 원망이 없습니다. 비방할 자신도 없습니다.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뭐 이런 게 십자가 은혜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마음에는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레토레이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게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기본을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냐? 성서는 늘 간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너는 죄로 인하여서 영혼이 죽었다. 살 소망이 없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것이 가슴속으로 체험이 되고 환상 중에 보여질 때에 그 처절함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 속에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많은 주님의 일꾼들, 성경 속에서 함께 쓰임받는 일꾼들, 지금 이 지상에서도 쓰임받는 일꾼들, 은혜 속에 사는 일꾼들의 고백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내 자신의 의와 내 자신의 생각 다 부정됩니다.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진실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닙니다.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러고 나니까 자기 자신은 사라지는 거죠.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짜증도 사라집니다. 뭔가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욕심이 있고 짜증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다시금 근본적으로 아래 토리 목사님이 진단해 줬던 이 속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는 누군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이것을 묻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그것을 간절히 묻지요. 내가 누구냐? 죄로 인하여서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자다. 죄성이 가득해서 일어설 수 없는 자다. 은혜 받는 듯 했지만 넘어지고, 그런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는 것이 고린도 전서지 않습니까? 전후서인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거기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화려합니다. 돈이 오가는 곳이고 쾌락이 있는 곳이에요. 그 속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 코린토 지역 그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한 교회예요. 은혜를 체험하다가 보니까 성경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다음에 그것이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각자의 은혜 받은 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분파가 생겼어요. 예수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러면서 자기가 체험한 것이 최고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교회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투쟁으로 막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러한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 전서 6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을 던집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던져주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다른 그룹은 또 내가 옳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 그룹도 내가 옳다고 그럽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예수 때문에 만났는데 예수 때문에 분파가 생기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 속에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기본적인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바울이 권면을 해줍니다. 보여줍니다. 첫째로 지금 여기에서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짜증이 나면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한번 돌아보세요. 좋았던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아프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예수를 믿어 영혼이 삽니다.
이거 우리 공로 아니잖아요. 이런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우리 할 말 없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1절 말고 6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려라. 지금 여기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라. 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십자가에서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이 은혜를 헛되이 그냥 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매여서 자기 생각대로 돼야만이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십자가 은혜를 바라봐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 얼마나 큽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체험해야 됩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일이 막히고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는 그 상황 속에 뭘 말씀합니까? 그 속에서 은혜를 맛봐라. 그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쓴 조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The Present, 선물이라는 책인데 이 영어는 이 프레젠트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프레젠트가 있고 프레젠트가 있고 그래서 액센트 따라 다릅니다만 선물과 현재, 그죠?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현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서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현재라는 선물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스펜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그 말을 했어요. 현재와 선물은 같은 거다. 세상의 가장 선물은 바로 현재의 순간이다. 기독교는 천국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현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이 보장됐잖아요. 어디서 보장됐죠? 지금 여기서. 여기서 보장되지 않으면 보장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믿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요. 그럼 기독교는요, 현재를 위한 겁니다. 그게 미래로 이어지는 거죠. 같은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무시해버리고 미래만 있는 것 아닙니다. 미래가 앞당겨져 있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십자가로 인해서 앞당겨져서 여기서 맛보는 게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루지 마라.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고 감격하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짜증을 쫓아버리라. 답답함을 쫓아버리고 불안도 쫓아버리라.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 사는 게 만남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 그 사건 속에 늘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고 임재하는 데서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고 병이 치유되는 거고 문제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죠. 현상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고 문제가 있다는 할지라도 실상은 예수 안에서 다 치유됐고 회복됐다는 겁니다. 먼 미래에 천국이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천국에 여러분 병들어 있습니까? 천국에 문제 있나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 이미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버려야 돼요, 마귀들을. 나에게 불평, 불만을 주고 짜증을 내게 하고 답답함을 주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병마들은 사라질지어다.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허상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데 내 생각에서 벗어나라. 자꾸 이렇게 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 현실에 보이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세계를 잘 못 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이 빛만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아시나요? 적외선과 자외선을 여러분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특수한 기계를 통해서는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적외선과 자외선이 없나요?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빛만 봅니다. 무지개 색깔만 볼 줄 알지 다른 건 못 보잖아요. 소리
소리 귀에 듣는 소리,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리나요? 그 사람은 지구의 땅에 못 삽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지구가 도는 소리가 없나요?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한계입니다. 이런 한계 속에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세계를 자꾸 내 머릿속에 자꾸 제한을 해버립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 만판에 새기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체험하며 누리며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화내야 되겠죠. 그죠? 짜증나는 일이 있지. 지난날에 짜증날이 있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우거지 인상을 가지고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 일이 충분히 삶 속에 나타나지만 지금 여기에서 무슨 때죠? 짜증 부릴 때다?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얼굴이 짜증난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시라.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현재를 위한 거예요. 현재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누려야 될 것을 지금 여기서 누리셔야 돼요. 그럼 바보에 못 누리면은 하나님 주신 건데. 이미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두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역설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습니다. 은혜가 역설적인 겁니다. 은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말 느끼잖아요. 자꾸 막히고, 아무리 목사님 그래도 난 짜증낼 겁니다. 손대지 마. 이런 게 막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없나요? 그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나를 괴롭힌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 하는 거죠.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에 매여서 삽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살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식은 존중되어야 돼요. 상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납득될 수 있는 이치를 말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 상식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낭패를 당합니다.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대로 내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액학 빌딩에서 뛰어내려놔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럼 비상식적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거죠. 높은 데 떨어내면 죽고, 차에 치이면 죽고, 빨간불에 그냥 지나가면 교통사고 나고, 그건 일반 상식 속에 들어있으면 그건 존중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그걸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세계는 상식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서에서 늘 가르치잖아요. 주님도 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것이 정말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지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식도 존재하지만 상식을 초월하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철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이데거가 철학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논리를 규명하고 직관적으로 그것을 풀이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막혔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초월할 줄 알아야 된다. 초월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르침에는요, 상식선을 씻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게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다 그럽니다.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다. 아브라함이 90세가 되었고 99세가 되었고 다음에 사레가 89세가 되었을 때 이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에 다시 믿음을 갖습니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래서 만국의 아비요 만국의 어미로 바꾸어줍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4장에서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늙었고 사레태가 죽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음을 알고도, 그럽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죠?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였으니. 초월적인 믿음이 있었으므로 그게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 이렇게 성서는 증언해 줍니다. 알고도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면 신앙의 역설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에서 그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네,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9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 전서라고 그랬는데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6장이고 6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가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속에 이 바울이 말한 것을 한번 보세요. 이해가 되셔요? 무명하면 무명한 거지 왜 유명한 자고, 죽었으면 죽었는데 왜 살아있고, 징계를 받았으면 받아야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거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상반된 의견을 한 문장 속에 담아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자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무엇을 볼 거냐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이 차 있는 이 사실을, 이 팩트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반밖에 없어요. 없다라는 관점에서 컵에 물이 반이나 있는 것을 설명하실 것인지, 아니면 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의 관점으로 컵에 반이 있는 물을 설명할 것인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에 뭐가 일어날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시작합니다. 믿음이 발동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쪽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틀린 말 안 해요. 없는 거예요. 반이 없잖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러나 관점은 다릅니다. 컵이 물이 반이나 있다. 반이 있는 거죠. 반은 없고 반은 있습니다. 그건 없다에 안 보고 있다에 보는 겁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선택의 자유인데 그 선택의 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은혜가 우리 성경 속에 무진장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훈련하는 것이 성경 공부고, 이런 것을 훈련하면서 주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관점이 바뀌어지면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를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성서는 늘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확실하고 그분을 체험하면은 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참 웃기는 이야기 같은데 웃기는 이야기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관점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보실래요? 컵에 물이 반이나 있고 반이 없는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없다 쪽으로 가게 되면 늘 사람 마음은 이렇게 허탈해지고 부정적으로 갑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있다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 있음에 대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관점 차이인 것 같은데 그 관점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두시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은혜는 역설적인 진리다.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다. 이게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설계해 나갈 때에 없는 것 쪽에서 자꾸 마음을 두고 설계하게 되면 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가정에 있는 걸 바라보시고 자녀에 있는 걸 바라보세요. 내 자녀와 남의 자녀 비교해가지고 남의 자녀에 있는 것이 내 자녀에 없는 것을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내 자녀에 있는 것을 집중하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전하는 이 모든 문제도 여러분 그냥 막연히 일어나겠지 이래만 생각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만져주실 것이라는 거룩한 이 꿈을 꾸셔요. 거룩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전 세계의 대기업들이 하늘에서 그냥 큰 이 사업장이 떨어져 가지고 대기업을 이뤘나요?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맨손으로 왔어요. 물론 이제 좋은 부모님, 물질 많은 부모님으로 인해서 달라질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정말로 무일푼에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일구어 놓은 사업장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 그렇게 임합니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문제가 많이 쌓여있는 이 상황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넘어가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쁨이 있다.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는 이것을 본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띄입니다. 역설적인 은혜 속에 푹 잠겨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신비한 보물들을 마음껏 바라보시고 찾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난 못해요. 그런 사람 못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 선택이에요. 다 같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혈루병 걸리니 주님 옷자를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그런 역사를 체험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옷자를 만져도 체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세요. 바울이 그 역설적인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냥 이게 막연히 위로해 주기 위해서 던지시는 말씀이 아니라 역설적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강해지고 내가 죄악 가운데서 막 헤매면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더 큽니다. 그거 아시죠?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감격할 수 없습니다. 감격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 속이 날로 새로워질 때에 육체의 연약함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해외 토픽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애기가 차에 깔려있을 때에 엄마가 그 차를 드러냅니다. 그 애를 끄집어냅니다.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은 그런 힘이 연약한 육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은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면 예수를 닮아갑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예수를 닮는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어제나 오늘은 동일하던 신앙 잘못된 거잖아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잘못된 거. 아니면은 옛날에는 좋았어. 그 과거를 막 회상하면서 좋았다고 그러고 지금은 아니야. 그건 신앙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정신 차리고 자기 신앙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과거는 이랬는데 지금 못합니다.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죽었는데,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는데 예수 십자가로 인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빚진 자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힌 자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죠. 통이 커집니다. 통 큰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 은혜 속에 잠긴 것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왜? 하나님 넓으시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채찍질을 가하면서 혼을 내려다가 내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인들이여, 은혜 속에 살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이 넓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크신 분이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 은혜를 체험했느냐? 나도 마음을 넓혔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폭이 넓습니다. 넓어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은혜 속에 사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욕하기보다는 용납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 어떻게 살면 됩니까? 묻는 거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두 가지 일,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 해야 될 두 가지 일,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돼요. 교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외국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전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이렇게 전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일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교회를 매매하고 교회를 새롭게 구입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예수를 닮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뭘까요? 성서 속에 들어와서 찾아내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여기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여기에요. 은혜가 임하면 미움이 사라지고, 은혜가 임하면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임하면 악한 것들 쫓아냅니다. 죄악을 씻어버립니다. 지금 여기에요.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가진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역설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면 보답하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고 앞으로도 모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그러니까 자유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은혜만 생각합시다. 은혜로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앞으로 은혜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여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앞날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